전도서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복음 통솔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귀영화가 끝이 없는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생각하고 꿈에 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재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에 나도 꿈도 많이 꿨었고 비전도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100번에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솔로몬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왔어야 했어요. 그럴 때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일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종결이 되었을 겁니다. 또 그것의 열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인생,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생각할지라도 그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4대 선지자 중 하나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33장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한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영하는 일들은 매우 아름다울 것이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왔던 삶은 결국 사탄의 농락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매우 마음 아픈 결과를 맺게 됩니다. 나는 이 연구를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1년 전에 연구를 되돌아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참 마음에 회한이 많았어요. 그래 금년을 보내면서 오늘 아래 몇 가지를 성찰해보고 결산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뒤죽박죽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비빔밥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해 봤더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등등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시작과 끝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천하만사 모든 일에 때와 기간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면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낙관적인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눈앞에 보는 환경 때문에 그 배후 역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가 있어요. 저 오랑캐들이 사는 그곳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을 타기를 좋아해서 말을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죠?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말하죠. 다리가 쩔뚝쩔뚝해서 속칭 장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안 됐네. 아니야.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남자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만주 쪽에는 그쪽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아들까지 다 잡아가요. 근데 자리를 쩔뚝거리는 이 사람을 군사로 병사로 전쟁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징집을 안 해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이 눈앞의 것으로만 낙심하지 않고 보지만 않고 그 외 배후 역사에서는 자비하신 궁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상한 때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눈을 들어 환경 건너편에는 주님을 보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변화, 곧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생명은 인간적인 인성의 아름다움, 지성의 애매함, 감정의 풍부함, 그리고 중생한 속사람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먹은 신앙인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며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금년 새해 계획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루의 성경 한 장 읽기, 한 장 쓰기, 혹은 매일 기도하기, 아침 저녁으로 10분 쓰기 10분 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그 목표를 다 달성했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금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계산하면서 결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혹은 인격적으로 남의 말을 안 하기, 남의 일에 간섭 안 하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잡다한 유튜브를 절제하기 등등 자기의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결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기, 예배에 참석하기, 이왕의 시간 맞춰 시간을 잘 지키기,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물을 드리는 등등 자신과의 약속,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잘 지켜왔는지 스스로 결산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가니까 말까 또 등등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조종하시는 위대하시고 강력한 주님만을 따르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설교집을 보고 우리가 더 은혜를 붙게 하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생명의 열쇠 저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제가 김제를 갔습니다. 김제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참 깨끗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많이 책만 봤지만은 그 부처를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반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회사를 경하는 이사진들이 분기마다 결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지막 주간에 더 깊이 성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반드시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은 결단과 각오를 갖고 성령의 도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거룩한 목적을 두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지상에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도 그는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서 결국 그도 죽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어느 사람이 말한지는 몰라도 인생에 있어서 시간 가는 세월은 마치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 그랬어요. 자동차가 10km, 20km 갈 때는 답답해요. 그러나 70km, 80km 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러나 100km 정도 달리면 그냥 쑥쑥쑥 하면 겁이 나요. 60이 될 때만 해도 그게 실감이 안 났는데 60대 중반부터는 지나고 보니 그만이 맞아요. 참 꽃이 곱다 하면서 앞뒤에 동산에서 사진을 몇 장 찍다 보면 봄이 지나가 버리고 아 덥다 덥다 하고 지나보면 며칠 지나보면 여름이 지나가 버리고 야 나무들이 단풍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다 그러면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고 춥다 춥다 몇 번 하고 두꺼운 옷을 무거워해서 입다 보면 또 겨울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 세월이 깜빡깜빡 지나가 버려요. 마치 고속도로에 120km 달린 것처럼 순간순간 옆에 차창에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거룩한 뜻과 비전과 꿈이 있어서 40년 전 70년도 중반에 무등산 뒤에서 오산리까지 찾아왔을 때 그 당시 엄청 추웠어요. 따뜻한 광주에서 살다가 차를 5번, 6번 갈아타고 배를 쫄쫄 굶고 올라와서 10일, 15일, 20일씩 금식하고 하루 3번 예배는 물론 토끼굴에 들어갔어. 지금 오산리 가면 그 기도굴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옛날엔 전기가 없었어요. 브로커로 그냥 만든 흙을 파서 그냥 브로커만 싸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만 무너지지 않도록 똑같아. 바깥에는 안 해놔. 조금만 문 하나 달았는데 그냥 손가락이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철하고 나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남의 영하 25도 30도 그 추위 속에서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했던 것이 엊그저께 벌써 4월에 그렇게 많이 흘러버렸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의 소원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 은혜와 국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도록 알려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정으로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셨고 눈앞에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눈앞에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해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계획에 시간표에 주님의 발자취에 내가 발걸음을 같이 디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와 선교에 50년 동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두고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못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성찰하고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채로 오는 시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본문의 천하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은 정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시기가 됐어요. 이번에 목요일에 가서 사랑의 열쇠 그 저자의 부친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전북지방의 지리산 산자락에 충청도 소백산맥에서 쭉 내려오면서 좋은 산골마다 벌써 동서사방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산골짜기마다 적은 신앙촌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나한테 말했어.
장도 10년 전에 홍성에서 그런 조직 속에 같이 일을 하다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해서 천주 옆으로 왔다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동계에서 선교할 때는 벌써 7년 전에 전북 고창에서 어느 산골 목사님이 10가정과 같이 조그만 마을을 만들어 사시는데 그것에 나오는 헌금 중에 매월 20만 원씩 제게 3년간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알지도 말고 나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나한테 하셨어요. 그 조건으로 선교비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난 처음에는 쇼크를 받았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한국에 들어오면 찾아보라고 그러면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묻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하라 전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신림동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주님의 오심의 비전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때 그 목사를 믿고 따랐던 10몇 가정이 그냥 같이 따라가 전세금 빼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시골에서 고창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서 생각나라. 아, 그분이 먼저 계시를 받았구나.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산에서 피타치고 놀지만 부지런히 개미는 겨울을 미리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눈앞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지만 개미는 땅속의 개미는 땅 위의 개미는 때를 맞춰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우리 자신의 시간표를 주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재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 쓰고 가라고 하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가고 했던 것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봄이 되어 씨를 뿌릴 시가 되면은 농부는 부지런히 밭을 이구어서 종자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한 것에 가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말합니다. 5장에 말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압니다.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던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못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를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오늘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 때를 구별하는 죄를 가져야 됩니다. 때를 구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육신의 것, 곧 세상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사람이라. 노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이름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든지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였음에 또 롯데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를 멸하느니라. 본문에서 오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집을 짓고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탐욕적인 동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겁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나라도 이러하리라.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썩어버린 육신의 부귀와를 육신에 먹고 마시는 삶이 중심입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상급인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곧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모든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남매를 낳고 10남매를 키울전정 자식마다 성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마치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14K가 고 18K가 고 24K가 있어요. 24K가 순도가 100%인 정금. 이 정금이 가치가 있고 우리 컴퓨터 칩을 만드는 정금이 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 정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시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통과합니다. 단련 없는 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세상과 반대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렇게 복잡한 것은 어수선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의 허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뭉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쳐서 이들을 대적할 때 악령을 떠나갑니다. 반드시 나라는 좋은 나라가 갑니다. 전라도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영적인 어둠을 너무나 만나요. 그러나 봄에 제가 3개월 동안 책을 쓰면서 이미 이것들은 패한 자다. 확신이 왔어요. 이들의 흑암의 세력은 사탄의 종자들은 이미 진짜다. 그래서 책을 쓰고 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지만 사적에는 어둠의 영이 그치면 백성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요. 지금은 통째로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입에 집어넣어도 배탄해버리는 거죠. 그 도시마다 사로잡히는 악령이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갈 때 옛날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관계가 좋을 때 북한 상공을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갈 때 준비하느라고 초정미 돼 있어요. 북한 상공을 지날 때 몸이 떨려서 정신을 어디 갑니까? 지나갑니까? 북한 상공을 갑니다. 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 들어옵니다. 한국 해역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영의 분위기가 그 나라의 사적인 영이 다 달라요. 전라도를 사건은 이 사악한 영 곧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의 지배를 받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은 그때는 분별 못했지? 제정신이 돌아올 때 복음만 들어가고 그들은 회개하고 계시록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고. 연단한 금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 없는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얼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기회는 믿음을 연단받는 과정을 여기시고 불태진의 기도로 전진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적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 아버지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처럼 일어날 것이니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라. 믿고 기도하라. 주님은 나의 기도에 멋지게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내 가슴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간섭하시 주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글쎄 그러면 기도는 응답이 미뤄집니다. 나는 응답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한다. 주님은 이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 있어요. 1000번의 기적. 같은 말을 1000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일본의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교 신자. 1000번을 말해라. 내 말을 하나님 듣고 사탄도 듣고 내 자신도 듣고 그럼 내 자신이 듣고 내 설교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창출하고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극복할 지혜가 하나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피조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시오. 매일 선언하십시오. 다른 피조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치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피조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결론은 오늘은 이제는 과거 속에 파묻힐 것입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자신의 결심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복된 해에는 반드시 재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두고 계획적인 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살아왔는지 시기를 분별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 유행 따라 살아왔는지 육신과 세상을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육신의 것만 잘 되는 은혜 신앙에 집착했는지 다시금 마음과 신앙을 추스려서 주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금년 새해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고 결심했지만 연말이 되어 지금 결산해보니 부끄럼투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 온전히 주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님과 발을 맞춰서 주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치 않으며 믿음으로 정직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품 그리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아버님의 자비하시고 구원하시며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금년 아버지 성찰을 대해서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충해서 내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